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1쪽입니다. 구약성경 221쪽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듣나요?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시나요? 뭐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자, 근데 전 그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아니 10대 청소년이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마귀 같아요 친구가? 내 친구 마귀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얘는 마귀예요.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진짜 마귀 같은 사람은 어른이지 10대 청소년이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나쁜 친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면 이해가 금방 잘 됩니다. 자, 어떤 목동이 양떼를 키우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양떼를 키우면 뭐 몇백 마리는 뭐 기본으로 키우겠죠. 자, 근데 대부분의 양들은 착하고 순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말을 잘 들어요. 목자를 잘 따라다닙니다. 목자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죠. 목자의 테두리를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목자 주변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안전하죠.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지혜로운 양이죠. 그런데 사람 중에서 사람도 좀 독특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양 중에서도 독특한 양이 있을 수 있겠죠. 호기심이 많은 양, 그리고 뭔가 좀 용기가 있는, 다른 양보다 좀 용기, 좀 간이 크다 그러죠. 간이 큰 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양이 이제 호기심이 많고 용기가 있다 보니까 늘 이 무리 밖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우리 양 무리가 있는데 이 양 무리 말고 그 너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소문도 들리면 그 소문을 좀 키워서 확대 해석해서 생각하게도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호기심 많고 또 모험심 많은 양이 친구를 꾀는 겁니다. 어떻게 꾀냐면, 야 친구 잠깐 와봐. 내가 말이야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강 건너 숲에는, 강 건너 숲속에 가면 정말 맛있는 풀도 많고, 야 여기 맨날 먹는 거 너도 지겹지 않냐? 강 건너 숲에 가면 새로운 풀, 아주 이국적인 맛을 가진, 특별한 맛을 가진 그런 풀이 있다네. 많대. 그리고 거기는 놀이거리도 굉장히 많대. 보다시피 여기 우리 다 아는 거잖아. 질려서 더 이상 뭐 놀 것도 없어. 너무 평범하지 않냐? 인생은 이런 게 아닐 텐데 말이야. 양생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아닐 텐데 한번 가보지 않겠니?
자, 이런 양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양을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본성이 악한 건 아니죠. 호기심이 좀 많을 뿐이야. 그리고 또 모험심이 좀 강할 뿐이지 그게 본성이 악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또 뭐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 양을 나쁘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양을 가리켜서 나쁜 놈이라 그래요. 왜? 자기만 죽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꾀해서 죽음의 길로 내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하기 시작하면 집요하거든요. 야, 넌 겁쟁이지. 우리 남학생들도 나중에 그런 친구가 있을지 몰라요. 너 이거 못해? 너 겁쟁이구나. 알고 보니까 너 아주 마마보이네. 막 이렇게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거죠. 야, 이렇게 너는 애가 이렇게 대담하지 못하고 좀생원 같다 애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신공격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까지 합니다. 어떤 제안이요? 야, 내가 보니까 우리 목자가 성실하긴 한데 가끔 피로를 못 이기고 졸 때가 있더라. 바로 그때가 기회거든. 그때 살짝 빠져가지고 강 건너서 숲속에 한번 가보는 거지 뭐. 아, 재밌겠다, 즐겁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숲속에 가면 진짜 아주 이국적인 맛의 아주 특별한 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놀이거리도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늑대도 많다는 거죠. 그런 것만 많은 게 아니라 늑대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맛있는 풀을 먹기 전에 늑대의 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섬뜩하지 않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나쁜 친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새겨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나쁜 친구가 진짜 그 친구가 본성이 악해서 나쁜 친구가 아니라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하면, 친구는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친구는 사이좋게 지내면 돼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놀고 사이좋게 지내면 되고, 그 이상 넘어가면,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친구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든지, 그 다음에 친구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친구 말 듣고 친구 행동 따라해서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누구 말을 듣고 누구 행동을 따라서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주신, 보내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말을 듣고 또 그런 분들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어렸을 때는 아주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누가 그런 분이냐,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보내주셨냐, 이제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참 신기하게도 친구 말을 듣고 친구를 따라가기는 쉬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 그 지도를 받으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진짜 그래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모여서, 그들은 이제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예,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거역하고 이제 반역하고 이제 저항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들의 말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뭐 어린이나 뭐 어른이나 뭐 가릴 것 없이 대부분 그런데, 나쁜 친구 그리고 악한 친구 말은 굉장히 잘 듣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 말은 잘 들어요. 오, 저렇게 불평하는 거군, 저렇게 불만 갖고 사는 거군, 따라해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그런 말은 쑥쑥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지금은 다 자기 책상 쓰잖아요. 우리 때는 그게 아니고 책상 하나에 나하고 짝꿍하고 이렇게 같이 나눴었거든요. 그럼 보통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제가 그랬을까요? 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네. 목사라서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 그어가지고 막 그냥 넘어오지 마라 막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르는 거죠. 갈라서 이제 뭐 못 넘어오게 하고 막 그랬는데,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 어떤 반에 어떤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뭐 틀렸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짝꿍 지우개를 갖다 한번 지우고 갖다 놓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서윤아, 만약에 옆에 짝꿍이 너 지우개 갖다 이렇게 지우고 다시 갖다 놨어. 그러면 성질이 불같이 올라오지. 오, 서윤이는 불같이 올라온대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왜? 그럴 수 있지 않은가? 뭐 지우개가 무슨 뭐 10만 원인가? 금으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거기 다이아몬드라도 발라놨나? 친구가 뭐 훔쳐간 것도 아니고 가서 이렇게 두고 갖다 놨는데 뭐 대단히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 누군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 팍 눈빛이 딱 무서워지더니, 이건 예의가 아니고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화를 내야 되는 것이고 막 일장연설이 막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하여간. 그리고 이거는 내가 화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때 옆에 보면서 배웠어요. 아, 저런 때는 저렇게 화를 내야 되는 거구나. 친구한테 배웠어요. 아, 저럴 때 화를 내는 게 맞구나. 병신, 나는 여태 그것도 모르고 살았네.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엄청 잘 들어와요. 그래서 다음에 누가 내 거 가지고 갖다 쓰고 갖다 놓으면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쁜 친구에게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야, 우리 우상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럼 오, 그래? 그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서 막 우상도 만들어요. 우리 이 상황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냐? 우리 한번 원망할까? 우와! 그리고 막 원망을 합니다. 친구 말은, 나쁜 친구 말은 얼마나 잘 들어요. 잘 듣는지 모릅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거리낌이 없어. 진짜 그냥 척척척척 아주 잘 맞아 떨어져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한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반감을 가져요. 오늘 본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너만 함께하냐? 우리와도 함께하는데, 너만 오라? 너만 잘났어?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잘 됐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궁금하죠. 그 결과를 설명해 줄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제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끔찍해. 이게 내용이 너무 끔찍해서. 하여간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면 아주 끔찍하게 됐다. 그래서 그게 궁금하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민수기 16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모세와 아론을.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목자 곁을 떠나서 숲속으로 가버린 어린 양들처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말을 잘 듣고 또 지도를 받고 겸손하게 네 알겠습니다. 뭐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뭐 여러분에게 도둑질 해오라 그래요? 돈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잘 되면 나중에 나 먹여 살리세요 그래요? 그러지 않거든요. 다 좋은 얘기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또 순종하고 따르면 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사역자가 누구냐, 그게 분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분별이 돼요, 안 돼요? 분별이 아주 쉽지는 않아요. 아주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세 가지만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새기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친구 말을 안 듣고 따라간다니까. 학교 선생님이라 그래서 항상 옳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뭐 여기 전문가래,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역자가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의문이 들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닌가? 하나님 믿는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하나님은 다 믿는다고 그래. 믿는다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이분이 사랑하는지, 뭐 어렵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조금은 느껴져요. 이렇게 한 1년, 2년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남다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옛말에 호주머니에 송곳을 딱 넣고 다니면 결국 뛰쳐나온대요. 왜 그럴까요? 이런 속담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으면, 그것도 속담 많이 알고 있으면 좀 유식해 보여요. 호주머니의 송곳은 뛰쳐나온다 그러거든요. 왜 뛰쳐나와요? 뾰족하니까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핸드폰 같은 거는 아무리 넣고 있어도 뛰쳐나오지 않아요. 나와도 안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이렇게 좀 느껴져요. 마치 불을 다 꺼도 여기 이제 불이 이렇게 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을 다 닫잖아요. 밖은 깜깜해. 그럼 빛이 새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들여다 보이진 않지만 새 나와요. 새 나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냄새라도 풍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잘 한번 관찰을 해봐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둘째, 따라해보세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 따라 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말씀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거 하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니 제가 굳이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세가, 생활 자세가 딱 그렇게 배어 있어요. 그것도 이 빛이 나오는 것처럼 잘 보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네, 대략 분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거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의 자격이 없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미운 짓 해요. 제가 미운 말 해요. 미운 행동 해요. 그래서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너도 많이 해. 진짜로 하나님께서 너도 많이 해. 그러면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사람. 다 하나님 사랑받고 싶지. 근데 나는 사랑받고 싶으면서 내가 보니까 좀 밉상이야. 밉상이어서 미워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밉상 짓을 하거든? 그럼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해보세요. 뭘 또 관찰하냐 하면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요게 구분이 돼야 돼. 특히 여학생들 나중에 그 남자들 만날 때 막 나 좋다고 막 따라다닐 때 잘 봐야 돼.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이용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용하려고 그러는 남자도 많거든.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이에요. 세 가지 기준이 딱 여러분이 이걸 갖고 내가 이분을 선생님으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 생각할 건지 그 결정을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는 훌륭해 보여. 전문가야. 근데 이 셋의 기준에 뭔가 하나라도 빠져.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은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되더라도 그것만 잘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은 그건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것 없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진 않아. 근데 내 양심이 알거든. 내 양심이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 같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알겠어 나를 사랑하는지.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어. 그러면은 그분 따라가면 돼요. 그분 말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복의 길이고, 그게 생명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런 길이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 따라가면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 필요 없어. 난 하나님께 직접 내가 세움을 받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특히 학생들은 어릴 때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말씀 잘 듣고 지도를 받는 게, 겸손하게 지도받는 게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기 민수기 16장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협박은 아니야. 협박은 아닌데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은 사람 분별을 잘해서 내가 어떤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누구의 지도를 받을지 제대로 분별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안전한 길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